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23장 26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6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의인으로 만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부제목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드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표제를 여러분 보시면 뭐라고 제목이 달려 있습니까? 성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라고 되어 있죠. 이런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제 신문 과정, 우리가 세 차례에 걸친 그 과정을 쭉 살폈습니다. 신문이 끝났고 십자가형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후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끔찍한 고난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전에는 이제 단순히 나를 위해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묵상하게 됩니다. 그렇죠? 묵상하게 되는데 이번에 말씀을 또 이렇게 준비하면서 예수님께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그리고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더 무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예수님이 너무 힘이 없다. 너무 무력하시다 이런 느낌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굉장히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 월드컵 때 혹시 축구 보셨습니까? 우리 여성도님들이 많으셔서 축구에 관심이 없으실 수 있는데 우리 자녀들 혹은 남자들은 축구를 아마 이렇게 좀 챙겨서 보셨을 텐데 우리나라가 32강에 떨어져 가지고 지금 청문회도 열리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마지막 조별리그 마지막 남아공과의 경기에서 우리나라보다 피파 순위가 훨씬 낮거든요. 우리가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1대 0으로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32강에 이 본선 진출에 실패하게 되었는데 그 축구를 보는 내내 이렇게 재미없고 이렇게 무기력한 축구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너무 화가 나더. 너무 축구를 못. 우리나라가 유럽하고 붙어도 이 정도는 아닌데 우리보다 더 못하는 남아공하고 붙는데 너무 축구를 못하는 수준을 넘어서 너무 무기력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났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때 느낌을 또 받았어요. 야, 너무 예수님이 무기력하시다. 아무것도 못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이 모습이 그렇게 좀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26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은혜로운 부분들 다 있습니다. 뭐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도 설교할 수 있고 또 십자가 달린 그 양편의 강도를 통해서도 또 우리가 설교 한 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오늘 저는 이 무기력해 보이는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26절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조차도 지고 갈 힘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의탁하죠? 그 시골에서 올라온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그렇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좀 힘없어 보이고 무력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좀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너무 우리는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모든 걸 다 은혜롭게만 보려고 하는데 물론 그 시각도 필요하지만 그냥 이렇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런 식의 어떤 시각도 같이 좀 가지셔야 됩니다. 보시면 27절과 28절 보시면 인간적으로 답답한 부분이 좀 나타나는데 이제 자기 십자가도 못 져서 지금 누가 대신 졌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짊어지고 가는데 자기 걱정이나 좀 하시지 자기 따라오는 사람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자의 무리가 따라옵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이겠죠. 따라오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맡기시고 이렇게 질질 끌려가시면서 억지로 발걸음 떼시는 가운데 막 우는 소리 나니까 뒤돌이켜 보시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이 말씀 묵상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솔직하게 예수님 좀요. 예수님 걱정하셔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남 걱정하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 드십니까? 꼴값이죠. 화나지 않습니까? 니나 잘하지 왜 나한테 그러냐. 자기 앞가림도 안 되면서 남 걱정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 지금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도 지금 못 질 정도로 막 힘 빠져 있고 무력한 상황인데 자기를 따라오면서 울고 있는 여자들을 향해서 그 여성들 걱정하고 있는 이 모습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여러분 아이러니고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이렇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자, 우리 또 계속해서 34절 보겠습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렇죠? 달리시고 이제 군병들이 뭐 합니까?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죠, 여러분. 옷까지 빼앗겼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이제 요런 이제 식의 아이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뭐 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이제 10대 시절 학교 다닐 때 싸움 잘하는 껄렁껄렁한 친구들이 친구들의 이제 돈을 뺏거나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뭐 옷도 빼앗고 이런 경우들. 누가 빼앗깁니까? 힘없는 애들이 빼앗기잖아요. 지금 누가 옷을 빼앗겨서 제비 뽑힘을 당하고 있죠?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야, 내가 좀 가서 도와드리고 싶다. 너희들 인간이냐? 할 짓이냐? 이런 마음이 인간적으로 이제 들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일부러 좀 이렇게 과격하게 말씀드려도 이제 끝에 가면 반전이 있으니까 이렇게 쭉 같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5절부터 37절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5절부터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럼 백성들 뭐 하고 있습니까? 구경하고 있죠. 구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들은 뭐 한다고 합니까? 비웃고 있죠. 비웃고 있고 군인들은 희롱하고 있죠. 심지어 십자가에 달린 강도 중 하나도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저는 이 장면과 여기에 등장하는 이 질문 하나가 마음에 깊이 남아 이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35절 하반절,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트 보시면 35절 하반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만일 하나님 택하신 그리스도라면, 네가 진짜 그리스도면 너 자신부터 구원해 봐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7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그리스도이면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네가 진짜 왕이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에 달려있던 명패, 죄패가 뭐라고 되어 있었는지 기억나시죠?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핵심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유대인의 왕.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한번 구원해봐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관인 것은 아무 할 말이 없어야 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달린 그 강도 중 한 명도 39절처럼 이야기합니다. 이건 대박입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누구까지 예수님을 모욕하고 비방합니까? 같이 달려있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행악자 중 하나, 이 강도도 예수님을 비방하고 지금 힐난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제가 가다가 만약 누가 저를 막 욕하고 조롱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어른이 저를 막 이렇게 조롱하고 하면 뭐 이렇게 뭐 오해가 있거나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저 뒤에 앉아있는 준엽이 같은 꼬맹이가 와가지고 막 저를 조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건 몇 배짜리 조롱입니까? 제가 기분이 훨씬 더 나쁘겠죠. 그런 모습입니다. 같이 달려있는 행악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이런 모습.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말씀에서 특히 무능해 보이는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이 했던 이 조롱의 말들 우리가 쭉 주목해서 살펴보면 핵심은 이것입니다. 네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만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라도 한번 해봐라 이 뜻입니다. 네가 진짜 그리스도면, 네가 진짜 왕이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 달려있지 말고 뭐라도 한번 해봐라. 너 자신을 한번 증명해봐라. 그렇게 무능력하게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조롱만 받고 있지 말고 뭐라도 한번 해서 네가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한번 나타내봐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속 시원하게 한번 증명해봐라 이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뉘앙스가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절정이 십자가잖아요. 이런 뉘앙스가 낯설지 않습니다. 어디선가 많이 본 뉘앙스인데 어디서 봤냐면 여러분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적인 생애를 처음 시작하는 순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받으셨던 시험의 내용, 질문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그 뉘앙스가 똑같습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찾아서 뭐라고 유혹합니까? 하나님 아들이거든. 네가 그리스도가 맞으면 이 돌들이 떡으로 변하게 만들어봐라. 너 40일 금식했는데 한번 만들어봐라. 너 자신을 증명해봐라. 시작할 때부터 마귀가 이렇게 공격한 겁니다. 자, 우리 4장 9절 하반절도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는. 네 하나님 아들 맞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겠냐. 그럼 네가 이렇게 막 고난 받는 자리, 그리고 네가 이렇게 헛되이 죽는 그러한 일들 벌어지지 않게 하실 테니까 네가 한번 뛰어내려서 증명해 봐라. 지금 이렇게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원수 마귀가 예수님께 끊임없이 유혹했던 공격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몰라보지 않느냐, 너는 억울하지 않냐,
명색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그러니 너의 능력을 화끈하게 보여주어서 사람들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게 만들어라. 얼마나 좋냐, 얼마나 편하냐. 네가 정말 그리스도임을 증명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어라라고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순간에도 이렇게 유혹했고요. 그리고 이 공생애 사역 마지막 지점인 십자가에서도 결국 뭡니까? 너 자신을 증명해 봐라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한결같습니다. 마귀의 속삭임과 유혹이 한결같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호흡하고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억울함이지 않겠습니까? 억울함. 억울하다고 막 우기는 나 억울해요라고 이렇게 내가 막 우기는 억울함 말고요. 정말로 자기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당하게 되는 그 진짜 억울함. 이때는 사람이 정말 막 미쳐 돌아가시죠. 진짜 내가 한 게 아닌데 막 나보고 했다고 나한테 덮어씌우면 막 사람 막 미치죠. 아무도 몰라주는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막 발악하며 소리도 지르고 여러 방법으로 이렇게 증명해 보이려고 하지만 정말 안 통하는 경우에는 어디까지 선택을 합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나 진짜 억울하다고 막 몸에 불사르고 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자주는 아니지만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이 억울함이 풀려야 잠이 오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막 그냥 나는 잘해줬을 뿐인데 막 나한테 막 저도 압니다. 여러분 저를 섬기는 분들인데 아이고 애를 써서 마음 써서 섬겨줬더만 막 나한테 막 얼마나 억울합니까? 잠도 안 오고 밥도 먹을 수 없고 이게 사람의 본성이죠.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견디셔야 했던 그 유혹과 시험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은 그 마음을 이제 참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죄 없는 의인이시며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시면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님. 제가 늘 설교 때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 예수님의 어떠하심, 그 존귀하심, 그 신분과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다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 복음, 그 영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정말로 그리스도이거든 한번 증명해봐라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끝까지 참아내셔야 했던 이 예수님의 마지막 미션을 끝까지 수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억울함을 이제 호소하거나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해내는 대신에 여러분 내 의로움을 나 죄 없어 나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이렇게 증명해내는 대신에 모든 죄 자기에게 덮어 씌워진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말없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 아니야 내 죄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죄를 다 안고 어떻게 하시죠? 죽으십니다. 대신 죽으십니다. 얼마나 세상 허무합니까? 얼마나 세상 무력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여러분 이로 말하면 예수님이 정말 할 말도 많으시고 너무 정당하시고 의로우시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도 다 갖추시니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 안 하시고 아무 저항 안 하시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음매하지 않듯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끌려가서 그냥 죽으신 거예요. 그 모든 억울함과 그 모든 죄를 다 안고 그냥 죽으신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허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리워졌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의 옷을 입어 의롭게 되었죠. 허물이 가리워지고 의롭게 되었죠. 만약 예수님이 내 죄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 맞아 예수님이 몸부림치셨다면 우리 죄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안고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죄가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죄가 없는데 자신이 죄를 다 뒤집어 썼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세상 억울할까요? 그나마 다행히도 내가 마음을 먹고 애를 쓰면 내가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은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증명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내 잘못이 아닌데 사람들이 내 잘못으로 알고 있고 또 잘못한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 공동체에 분란이 일어나겠죠. 분란이 일어납니다. 여러 사람이 다쳐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치부가 막 드러나야 되고 이런 이제 속 시끄러운 과정들이 이제 생기고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많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거나 마음을 다치게 만든 후에야 나의 죄 없음, 나의 정당함, 나의 의로움이 드러나게 되고 나의 잘못 없음이 증명이 되는 것이겠죠. 뭐 대부분의 경우가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억울한 상황에서 자신이 다 안고 대신 죽으셨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으로 오신 그 유대인의 왕, 온 세상의 왕께서 자기 백성에게 거절당하시고 자신의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을 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런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넌센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게다가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조롱을 해야 됩니다. 누구까지 조롱했다고요? 강도까지. 천주를 모르고 까본 것이죠. 다 군인대로, 관리대로, 백성대로, 강도까지. 네가 만일 그리스도 왕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디 한번 내려와 봐라. 한번 구원해 봐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 능력이 없으십니까? 지금 당장 하늘 군대를 동원하여서 모든 상황을 정리하시고 싸그리 다 심판하시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냥 당하시고 죽음의 자리까지 선택하여 걸어가시죠. 이런 허망해 보이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모든 그 죄의 누명을 다 덮어쓰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지 않고 가리워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예수님을 무덤에서 다시 살리셔서 예수님께 죄가 없고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부활을 통하여 온 하늘과 땅에 선언해 주시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누가 일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나의 의로움과 정당함을 증명하고 인정받으려 하기보다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 잘못이 없고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아무 말 하지 않고 벌어진 그 상황에서 내가 잘못한 사람이 되는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의로움을 막 증명하려고 하면 뭐가 일어날까요? 싸움 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대로 일하시지 못합니다. 이렇게 내가 피해를 당하는 선택, 내가 죽는 선택을 통해 누가 일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 제대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죽음을 통해 내가 낮아지는 선택을 하는 그 선택을 통해 제대로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프린트에 보면 이제 바보 목사라는 이렇게 이제 타이틀을 달아놨죠. 누구시냐면 이제 예전에 이제 안양 일심교회를 섬기셨던 김상수 목사님의 그 목회 여정을 이렇게 에세이식으로 담아낸 이제 책입니다. 저는 한 20년쯤 전에 신대원 다닐 때, 20년 더 됐네요. 이렇게 신대원 다닐 때 저희 그 가르치셨던 실천신학 교수님께서 이 목사님을 되게 존경하고 따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천신학 교수님께서 이 책을 읽고 좀 너희들도 이런 마음을 좀 본받아라라고 하는 그런 뜻을 따라서 이 책을 사서 읽고 이제 감상문을 써서 레포트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직접 이렇게 오셔서 그 교수님 초청하셔서 이제 학생들을 향해 뭐 강의도 하시고 설교도 하시고 이런 적이 있으시거든요.
거기 보면 이 목사님이 직접 그 책을 내신 건 아닙니다. 이제 막 겸손하신 분이거든요. 부끄러워서 자기 이야기를 쓰는 걸 극구 이렇게 원치 않으셨지만 주변에서 하도 이렇게 목사님의 그 목회 여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좀 책으로 소개하면 많은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주변에서 하도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어떤 이렇게 기자분이 인터뷰를 하시고 또 말씀해주신 인터뷰 내용들 중에서 이렇게 여러 은혜로운 에피소드들을 엮어가지고 이렇게 기록한 책으로 낸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충격적인 굉장히 에피소드인데 이 목사님이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하셨어요. 한 여성도님 가정에, 그러니까 홀로 믿으시는 그 가정에 신방을 가게 되셨는데 뭐 당연히 신방대원하고 같이 갔겠죠. 혼자 이렇게 여성이 혼자 집에 있는데 목사님 혼자 가시지 않았겠죠. 이렇게 신방대원 함께 신방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신방을 잘 했어요. 잘 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이제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믿음이 없는 불신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왔다 가셨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어린 이제 뭐 말을 이제 좀 할 수 있는 그러한 초등학교도 못 간 그 어린 딸로부터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남편이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없는 사이에 이제 목사님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그냥 막 왠지 모르게 화가 나가지고 그 어린 자녀를 막 유도 신문했습니다. 막 유도 신문하면서 그 목사님이 엄마 손을 만지든 아니면 막 이렇게 몸에 터치를 하든 막 이렇게 하니까 애가 기도할 때 손 잡는 것 같은데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렇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이 성추행이다, 막 강간이네, 막 성추행이다라고 하면서 막 오해를 해가지고 다짜고짜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막 반죽도로 흠씬 두들겨 패가 막 폭행을 하고 그 동네 소문을 내고 막 파렴치한이라고. 이 목사 완전 막 파렴치한이라고 온 동네 소문을 내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럼 이 목사님이 억울했을까요?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완전 억울했겠죠. 뭐 저는 이런 일에 10분의 1만 당해도 못 참을 것 같은데 여하튼 이 목사님께서 저 같으면 당장 일단 맞은 게 억울하니까 아프니까 우리 고소하고 폭행죄로 고소하고 뭐 무고죄 명예훼손죄로 막 일단은 뭐 어떻게 고소할까 고발할까 생각할 것 같은데 이 목사님은 아무 말 안 하셨답니다. 진짜 아무 말 안 하셨답니다. 그럼 아무 말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파렴치한 되는 거예요. 쥐가 맞을 짓에서 맞은 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 말 안 하셨대요. 그럼 얼마 동안 아무 말 안 하셨냐면 4년을 그렇게 지내셨대요. 4년을. 목회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동네 소문나서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한마디 변명하거나 따지지도 않고 모든 오해와 멸시와 따가 눈총을 막 다 받아가면서 그렇게 4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냥 불현듯 문득 그 남편이 찾아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막 사죄를 하더래요. 목사님, 제가 오해를 했었습니다 하면서 뭐 목사님 앞에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리고 나서는 막 파렴치한이라고 소문을 냈는데 다시 소문이 나는 거예요. 성자라고. 이건 굉장히 막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극적인 이야기인데 여러분, 누구의 일하심이 보입니까? 사람이 일을 안 하니까 누가 일해 주십니까?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제가 막 20여 년 전에 이 책 읽으면서 전율했던 이유가 지금도 여전히 뭐 저는 한참 멀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뉘앙스가 비슷한 일이 생길 때 내가 조금 할 말이 생기고 있고 내가 좀 정당해 보여도 내가 할 말 안 하면 나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하는데 이 부분의 참 모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잘 묵상하면 이 복음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러한 정서와 그러한 마음의 변화와 그러한 말과 생각과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서 그 교회 분위기가 바뀌어요. 내가 해결하는 분위기면 정죄하고 나 죄 없다, 네가 한 건 내가 봤어 이러면 누가 죄인 됩니까?
진짜 그 사람이 한 것이면 그나마 다행인데, 만약에 엄한 사람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제대로 말씀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여러분, 세상의 정서는 여러분 이기적인 본성을 따라서, 이렇게 제가 설교 원고에는 치빠 아십니까? 치빠, 먹튀 이런 거 아세요? 치고 빠진다, 먹고 튄다, 이렇게 손해 안 볼, 억울하면커녕 손해를 1도 안 보려고 하는 이 세상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래서 제자된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는 모습은, 억울한 일 당해도 네가 나를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서 인내하고 오래 참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볼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말씀 속에 굉장히 많은 은혜 포인트가 있는데, 제가 그런 거 다 거두절미하고 저에게 깊이 와닿았던 이 하나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손해보는 선택을 할 때, 나는 오해받을 수 있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의인이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다른 사람을 의인으로 만드는 삶입니다. 나의 정당함과 나의 떳떳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꾸 다른 사람을 누르고 비교하며 평가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낮추며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 시간들을 버텨낼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어 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새 일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실천사항입니다. 소극적으로는 최소한 자기가 잘못한 걸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최소한 잘못을 책임지려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느껴질 때 우리도 한번 참아보는 것이죠. 한번 참아보는 겁니다. 말 안 꺼내는 거예요. 할 말이 있지만 말 안 꺼내는 겁니다. 그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뭘 만들어 드리는 걸까요?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억울해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힘듦을 우리 겪어내기로 선택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추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진주 하나로 교회 공동체에, 혹은 여러분들이 이제 속한 여러분들의 가정에 정죄와 판단과 자기의와 자기 자랑은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여러분 용서와 화해와 사랑과 존중과 치유와 생명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분들이, 혹은 여러분들을 만나는 분들이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의 따스함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되고, 그 따스함에 몸을 녹일 수 있는, 영혼을 녹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모습이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십자가로다.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힘어 깨끗하게 되었네 깨끗하게 되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함에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우리가 믿습니다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 매우 귀중한